목사님께서 좀 말씀하셨을 때에 설교하라고 하면 뭐 은혜 받은 대로 관심사가 공통 분부니까 괜찮은데 역사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 나는 역사 재미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에 재미가 없으면 이 공통 분모가 안 되면 가장 그 하기 힘든 게 공통 분모가 안 됐을 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에 좀 관심 있는 애들에게는 가르치면 재밌는데 관심 없는 애들을 이제 그 하려면은 그냥 진이 답아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를 뭐 찾고 하다가 주제 찾는데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러다가 뭘 할까? 그래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주제가 신라 시대에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물음표에다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느낌표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잘 안 보시죠? 그냥 세계 역사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창조 이후부터 뭐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진행이 되어지는 속에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연대는 대략적으로 한 7세기, 8세기 그때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같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그 삼국지의 시대. 삼국지 하면은 뭐 유비, 뭐 이런 사람들 조조 또 뭐 제갈공명 뭐 많이 알죠. 그분들이 이제 살았던 어떤 시대가 활동했던 시대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 시대. 그 시대가 우리나라로는 대략적으로 한 이 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삼국이 우리도 초기에 막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좀 복잡해서 이제 북위부터 해가지고 북주까지 그리고 남쪽에서는 송제양진, 그러니까 남쪽에도 나라 있고 북쪽에도 나라 있고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리고 신라 시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수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수나라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그 당나라가 통일했던 시대가 7세기 초반.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좀 쇠퇴해지고 고구려가 쇠퇴해지고 신라가 조금 이제 꿈틀 좀 중흥을 맞으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흥왕 때에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됐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세기 때의 당나라 보면 이제 살색으로 된 데가 당나라 영역입니다. 당나라. 그래서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데가 뭐냐면 실크로드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가운데 빨간색으로 된 그 이 선이 바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합니다. 비단길. 비단들이 오가면서 장사했다로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공식적 용어는 비단길은 너무 중국적인 용어다. 그래서 세계적 용어로 사막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비단길 위쪽으로 또 길들이 있죠. 그거는 초원길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들이 다녔던 그 초원길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 신라까지 오게 되는 그 길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7세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오갈 수 있는 루트는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7세기 때에 중국의 장안성을 표시한 그림인데 도시의 도로들이 반듯반듯하죠. 저 당시에 저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고 그거를 모형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발해의 상경성, 또 신라의 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경주도 그 모방을 했고요. 그다음 일본도 헤이조교도 저 모방을 해서 반듯반듯합니다. 반듯하는데 저기 이제 주작대로라고 황성에서 이제 쭉 남쪽으로 있는데 주작대로 이제 남쪽 길이라는 건데
대로의 길이가 폭이 대략적으로 80m. 80m니까는 차선으로 따지면은 한 20차선. 20차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로고요. 장안성에서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 살았는데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 당시에 100만 명 인구가 있었던 도시들이 장안성,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 이런 데, 그다음에 바그다드 이런 데가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상하이. 상하이가 대략적으로 인구가 한 4,100만 명. 그 도시의 인구가, 우리 서울은 1,000만 명이잖아요. 4,100만 명. 그다음에 도쿄가 한 3,400만 명. 그러면은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천만 명 정도 사는 도시라고 보면 되죠. 그 정도의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장안성입니다. 그게 당나라 때에 만들어졌는데, 이 장안성은 옛날부터 중국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진시 왕제, 진나라 때 중국을 처음 이제 통일했던 진시 왕제. 그 진시 왕제도 이 장안성을 수도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도심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장안성인데, 그 장안성이 오늘날 중국이 어디냐면은 서안, 한자로 쓰면 서안, 중국식 발음하면 시안, 시안입니다. 시안. 중국의 시간 표준시,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 도쿄 시간이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표준시는 어디냐면 베이징이 아닙니다. 시안입니다. 시안을 표준시로 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장안성 시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왜 가냐면 거기에 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진시 왕제의 병마용갱, 지하에다가 병사들을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흙을 그 인형으로 만들어서 묻어놨는데 사람 크기처럼, 그리고 얼굴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 당시에 이 인종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양귀비가 목욕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화청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안성에 당시에 세계적 종교들이 다 몰려듭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니까 불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교, 일명 배화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불을 좀 숭배하는 암흑의 신과 광명의 신이 뭐 싸우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최후의 심판도 나오는 그러한 종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교. 그 네스토리우스교가 중국식으로 기록한 것이 경교입니다. 경교. 그 경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쪽에 보면은 황성의 왼쪽으로 있죠. 황성에 이게 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화면에서는. 여기요. 네. 여기가 네스토리우스교 경교 사원입니다. 대진사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저 이제 그 사원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안 하고. 예. 이게 이제 장안성의 이제 모습이고요. 장안성 그 성벽 위에 차가 2대가 오갈 수 있는 성벽이, 물론 저 성벽은 명나라 때 완성된 거고요. 그 베이징의 만리장성 관광지로 많이 가시잖아요. 이게 돌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명나라 때. 그래서 명나라 때 저 성벽들이 좀 만들어져서 관광지로서 많이 좀 가게 되고요. 그 장안성의 시작점에 보면은 저렇게 서역인들의 모습을 한 얼굴, 그리고 낙타가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이니까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는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 때에 만들어진 톡인데 당삼체라고 합니다. 그 낙타가 있죠. 낙타는 이 중국 산벌이 아니죠. 아라비아 쪽, 이쪽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낙타 위에 탄 사람들 얼굴 모습 보면은 중국인들의 모습이 아시아인의 모습이 아니죠. 예, 아랍인들의 모습이죠. 얼굴 모양이 아랍인들의 모습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그러면 신라는 어땠느냐? 신라도 당나라에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예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신라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서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좀 머리 벗겨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깃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흰 옷을 입고 깃털이 있고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신라 사람입니다. 신라의 사신이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 사신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벗겨주신 분 딱 보니까는 서양인 같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콘스탄티노플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면 지금 따지면은 이제 이런 알고 쉽게 얘기하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로마는 망하지 않냐고 1453년까지 천년간 유지가 되어죠. 그러다가 천년간 유지가 되다가 지금의 그 터키 조상들이 오스만 튀르크인데 그 오스만 튀르크가 1453년에 멸망을 해요. 예, 그때까지 그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그 사신들이 당나라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 네스토리스교, 그 경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대진 경교 유행 중국 비라고 하는 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높이는 대략 한 3m. 위에 이제 장식 빼고요. 장식 빼고. 대진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대진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동로마 제국을 대진국이라고 불렀거든요. 대진국, 동로마 제국의 사원이다 이거죠. 사원에서 발굴이 됐고요. 781년에 제작이 된 것으로 했고요. 처음에는 발견될 때 이거 가짜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연구가 되면서 진짜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경교도 발음이 좀 어렵죠. 사즈드 모제드라는 사람이 이제 건립을 했고요. 그러다가 845년에 박해령이 되면서 이 비석이 이제 매몰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때에 1623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략적인 교리가 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교 사제 60명의 명단들이 이제 그 안에 그다음에 찬송하는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삼일 묘신으로 처음이 없으신 참주 아라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처음이 없으신 참주 여호와이시다. 표지고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처녀가 유대 땅에서 성인을 낳았다. 예, 이해되시죠? 밝은 별이 좋은 소식을 알리니 페르시아에서 별빛을 보고 나와 예물을 바쳤다. 24명의 성인이 말한 구법, 옛 율법을 성취하셨다. 삼위일체의 정통 그러니까 성령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새 가르침을 세우셨다. 바른 신앙으로 그 양심을 일으켜 필경, 팔복의 규범을 정하셨다. 삼상, 믿음, 소망, 사랑의 문을 여시어 생명을 열고 사망을 멸하셨다. 빛나는 태양을 드리워서 음부를 파멸하시고 마귀의 망령된 행동을 물리치셨다. 자비의 배를 저어 하늘나라에 오르시어 이에 인류를 구제하셨다. 능히 이 일을 마치시고 정오에 이르러 참으로 승천하셨다. 노비를 거느리지 않았고 사람을 귀천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대하였다. 7시에 예배와 찬송을 하였고 산자와 죽은 자를 크게 포용하셨으며 7일에 한 번씩 제사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씻어 근본 바탕을 회복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웬만한 교리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세워져 가는데 327년에 교리 논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어떤 교리 논쟁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를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쭉 에다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냐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에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거기에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불을 또 지핍니다. 뭐를 지피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에서 결국은 이 네스토리우스와 그들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교는 예수님을 신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뭐 또 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좀 다르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과 신의 유형이 이원화돼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는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신이 입혀진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깊이 들으면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페르시아 쪽 그리고 인도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중국으로 오면서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의 선교사, 경교의 선교사인 아라본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당나라의 태종은 그걸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이 대진사라고 하는 교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진사.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교파를 경교다라고 해서 210년 동안 이제 옹호를 황제들의 옹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의 내용에 태종, 보종, 현종, 소종, 대종, 독종 때에 황제들이 어떻게 그 호의를 보내는가 알 수도 있고요. 그 당나라 태종 때인 635년에 그래서 경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태종 12년, 이게 태종이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를 침략했던, 그래서 안시성 싸움으로도 생각하시면 그 왕입니다. 사찰을 이제 세우라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의 아들 고종, 그 고종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 그 이제 황제가 고종입니다. 그 고종이 모든 주에다가 경교 사찰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 경교를 가지고 온 아라본을 진국 대법주다라고 해가지고 높이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현종 때에도 여전히 그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이 파사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페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파사, 메데와 파사 나오잖아요. 파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로마의 종교구나 해가지고 대진으로 바꿉니다. 잠깐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대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파사사에서 대진사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대진경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이란 황제는 크리스마스 때에 황제가 이제 음식을 내려주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에 황제가 음식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덕종 때는 이제 기념비도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왜 경교가 그렇게 전파됐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경전 번역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전 번역 그리고 질병 치료하는 데에 유효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많이 전파가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장나라 태종 때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 쪽에 경정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종 때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대박해를 받게 되면서 이 불교 이외에 뭐 도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이제 박해를 다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 경교가 주변국으로 이제 갑니다. 이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 약 경교 사제들이 6, 700명.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육자들이 6, 700명이 이제 다시 환속이 되고요. 그리고 교도 3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경교도 3만 명이. 이 경교가 이제 몽골 쪽으로 또 만주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쪽에 있는 이제 부족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서 돌궐들, 뭐 위그르족, 타타르족, 케레이트족, 그러면서 칭기스칸이 탄생하기 그까지 경교가 많이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이 케레이트족이 경교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이 케레이트족의 군주와 이 테무친의 징기스칸, 징기스칸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었고요. 그래서 징기스칸 가문이 경교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징기스칸의 이제 후손들 중에 몽케칸, 쿠빌라이 칸이 있거든요. 그 쿠빌라이 칸이면 우리나라 고려를 침략했던 그 칸입니다. 그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가 경교 신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왕실에서 경교를 굉장히 후원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세기 중엽까지 경교의 잔재들이 이쪽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원나라 때, 원나라 때의 기독교도 묘비입니다. 십자가를 다 표시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기독교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원나라 때에 이쪽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주교들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거의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하고 직접 맞닿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때 같은 경우는 길 여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여행이 됩니다. 통행증을 받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그 관리들이 보호를 해줘요. 길 가는 동안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숙박시설, 먹는 것까지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물을 또 잠궜다가 보호해줘서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들의 묘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려 시대 때에 이렇게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는 그러면 경교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왕이 몽골의 부마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왕족이 경교를 신봉했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제 고려 말기 때에 이제 경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또 추정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냐면 몽골 왕족들은 경고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할리 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나라의 그 경교도인데 우리나라의 정동행성의 평장 정사로 오거든요. 그럼 정동행성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예요. 우리는 왕이 뭐 마음대로 못하도록 간섭하는 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처음에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에다가 일본 정벌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자 그걸 공식적인 기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내정을 간섭했던 기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경교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때에 고종 때에 이 감리교회가 한국에 이제 전래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한 글도인 회보라고 하는 기독교 회보가 있어요. 책 있습니다. 신문같이 생긴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당나라 때 이 그 경교가 정교가 아니라 이제 경교가 중국에 전래된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들도 경교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 그 경교를 구세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세교회가 동양에 들어왔다. 아시아에 처음으로 들어온 연도를 궁구하여 보건대 당나라 정관이면 태종, 당태종 연호를 쓸 때에 예수 씨의 제자 네스토리우스라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국으로부터 구세교회를 받들어 당나라에 들어와 장안에 우거할세 그때의 임금과 신하들이 존중히 대접하여 땅을 주어 집을 짓게 하고 그 교회 이름하되 경교라 이름하였으니 이름은 비록 다르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지금 경교 비문을 볼진데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사들도 개신교가 오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 경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 뭐 천주교까지 하더라도 뭐 200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400년대에 1592년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과 더불어서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선교사도 유독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품게 된 거죠. 네스토리우스 교단이 당시에 얼마만큼 많이 분포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굉장히 교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경교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있고요. 이 경교가 이제 나중에 로마 가톨릭의 흡수가 돼서 동방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경교가 두 파로 나눠졌다. 한 파는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고 한 파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경교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기록이 없을까? 왜 없을까? 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믿으면 그걸로 그냥 끝장을 보는 민족이죠. 불교 믿게 되면서 불교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른 종교를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상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문화의 좀 유사성 것들이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신라시대 그 박혁거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룡이 왼쪽 갈비를 통해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성경에 뭐 좀 비슷하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왼쪽 갈빗대와 사람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있을까? 정확하게는 이제 아직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독교 영향 내지는 어떤 영향 그 상사성으로 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해통 강룡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신라 신문왕 때의 고승 해통에 대한 이제 찬문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와 외도를 모두 서울에서 멀리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외도면은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뭐 불교에서 당시 이단은 뭘까? 경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외도가 꼭 경교라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불교 이외의 것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종교로서의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외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국유사에도 단어가 성모, 성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근데 일반 명사로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성스러운 어머니, 성스러운 아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들이 본다면 좀 한 번쯤 연구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교라는 어떤 그 기록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는 조선 때예요. 희한하게. 기록은. 그래서 조선 이제 헌종 때에 이 손거사 이규경이 오주연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비석이 땅속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고는 있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기독교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봐야죠. 찾아봤더니 나왔네.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이 됐어요. 1956년에 십자가 발견된 이 십자가는 경교 십자가입니다. 경교는 어떤 정방향의 십자가, 그러니까 길게 나타난 십자가보다도 저렇게 사각형 형태의 어떤 형태의 십자가를 썼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불국사에서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게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상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마리아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관음보살이 지금 불교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유적에서 관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뭐의 특징이죠? 로마 카톨릭. 그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경교예요. 경교. 관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경교가 신라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면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경주에서 발견된 철제 십자가입니다. 경교는 그냥 똑같다고 그랬죠. 십자가가 길게 안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발해에서 발견된 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해에서 발견된 겁니다. 발해. 그러니까 발해도 경교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아하 경교가 신라에도 들어왔지 않았을까. 물론 발해도 들어왔고요. 예, 저런 유물들은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해에서 이제 출토된 협시 보살상입니다. 종교가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토착 신앙하고 융합이 되거든요. 융합이 돼요. 일본에 가서도 불교가 일본에 가면서 일본의 토착 신앙 신도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도 신앙의 얼굴에다가 불상을 입혀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종교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면 경교가 들어왔을 때의 경교와 불교가 융합이 된 모습이 요거예요. 요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저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보살상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경교가 발해 같은 경우도 많이 갔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다음 1번 이제 기리시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몰래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리시탄이라고 하거든요. 예, 마리아상입니다. 자, 얼굴 보세요. 간음보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뭐요?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불국사에서 발견된 것도 그러면 뭐로 봐야 된다? 마리아상으로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 입장을 제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영주의 분처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공식 명칭은 마의 입상입니다. 불교상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부처상이 아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리는 잘려져 있어요. 지금 머리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손은 명확히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옆으로 이제 일명 글자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감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손모양, 이거 사진이 조금 그래서 이 손모양 자세히 보세요. 이 손모양 보면은 왼손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바깥으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로와 같은 모습은 손모양 경교의 예수상하고 비슷하다. 왼손 가슴 오른손 바깥으로. 예, 불교의 상에서는 오른손을 바깥으로 하는 이런 식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붙은.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떨어져 있지. 붙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모습이 아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발해에서 발견된 십자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흔적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많이 달아서 잘 안 보입니다.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두낭이면은 실크로드 쪽에서 한참 저쪽으로 갔을 때에 중국에서 이 고비 사막 쪽으로 갔을 때에 거기 가기 전에 이 두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아주 그 지역이 이제 두낭 지역입니다. 그 두낭의 경교 화상입니다. 예수상 쉽게 말해서. 손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불교에서는 이거는 감실이다. 감실이라고 하면은 불상을 임시로 이렇게 모셔놓는, 그러니까 불상이 들어있는 모습 감실이라고 합니다. 감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다. 히브리어 도대체 무슨 글자냐? 타우맨. 타우맨.
도마다. 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도마. 이런 글씨가 있어서 저건 도마상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도마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불교에서는 저게 무슨 히브리어냐, 저건 감실이다 이야기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저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옆에다 감실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다른 증거가 다른 데서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째 히브리어냐? 히브리어가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거 타우맨 도마. 예, 성경에 나온 도마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뭐에 대해서 자꾸 성경에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믿음의 책을 과학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는 과학이 증명 안 해도 믿음으로 보면은 되고, 너무 과학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오버센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한자를 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러게 했는데, 어쨌든 좀 너무 과학적으로 작화하다 보니까 믿음의 책을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이거는 과학적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풍을 불었다 보니까 실험한 거예요.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쭉 갈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뭔가서 과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기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요 모습은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냐? 9에서 10세기예요. 그러면 현대 히브리어를 그러면 언제쯤 사용했느냐? 기록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세기경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고대 히브리어를 썼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너무 출중한 목사님들이 대동하면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성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논란이 되는 거, 야소화왕 인도자, 또 명전행이라는 글씨 때문에 그래요. 야소화왕 인도자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잘 안 보였어요. 마모가 돼서 그런지. 명전행은 잘 보였고요. 근데 명전행은 저걸 갖다가 만든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명전행이 만들었다. 뭐 야소화왕 인도자, 야소화왕, 야소화 누굴까요? 예수. 중국에서 야소교, 그죠?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교를 전한 인도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마라고 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그럼 야소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야 되느냐? 해서 한 9세기, 10세기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시가라고 불렀어요.
미시가, 메시아. 예, 미시가라고 한자를 썼어요. 미시가. 어. 그러면 야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에 있었느냐? 없어요. 언제 나오느냐? 기록상으로는 명나라 말기. 명나라.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명나라 때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누구? 이래? 명나라 때 누구 더 천주시리 쓴 사람?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예, 마테오 리치. 그 사람들이 썼던 예수님을 야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소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저 단어가 바위에 새겨졌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맞느냐? 시대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새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발견된 것을 유물로 봤을 때에 신라 시대 때에도 한반도에 분명히 전파는 됐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를 공식적으로 연구를 이야기를 못할 뿐이죠. 근데 당시에 신라 같은 경우 당나라에 엄청난 유학생을 보냈고 또 당나라가 당시에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이 되어져서 당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다 전파됐거든요. 한자, 율령, 그러니까 지금부터 법, 유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이 다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분명히 당나라 영향을 종교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불교가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이 그 기독교적인 또는 서양적인 것들을 좀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석굴암에 그 본자상이 있고 주변에 이 조각을 해놓은 것들 얼굴들이 서양인들이에요. 아랍인들.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기록들이 없어서 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찾다 보니 또 무리하게 이처럼 영주 분처바위상처럼 좀 저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발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너무 넘어가서 하면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제 영주 바위 분처상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알고 있는. 다만 이제 이 경주에서 발견된 그 십자가와 저 분상들은 우리가 한 번쯤 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감사한 거는 만약에 한반도에 경교가 전파됐다면 우리 한반도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정통신앙이 뭡니까?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않을까.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만 19세기 때에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감사도 또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라시대 때에 받아들여서 그걸 굉장히 융성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경교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신앙이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통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우리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통으로 따르다면 그렇다면은 이 또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